저와 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하여튼 다윗의 고난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13년여 동안 고난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서 한 문제로 고난이 길어진다. 근데 이 고난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애매한 고난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단련해서 쓰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산골에도 또 요새에도 매일 사울이 찾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붙여주지 않으셨다. 자, 그런데 또 이제 수풀에 가숨어 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요나단이 수풀로 들어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다음 왕이 된다고 한다면 사울이 좀 잘 다윗을 훈련시켜서 왕궁에서 많은 이 왕정 이러한 것들을 좀 잘 배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차기 왕으로 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런 그릇이 못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그럴 만한 그릇도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죄의 본성이 들어있는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당 안에서도 대통령 출마하면 자기네들끼리 막 서로 공격하잖아요. 내가 대통령 되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에 내 편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적이다. 다 자기 목적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요나단이 볼 때에도 아버지 왕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가? 그릇이 작다. 성품적인 요인이다. 어둠에 붙들려 있어서 제정신이 아니고 더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요인이 사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이제 돌아갔어요. 19절입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소식통이 있어요. 이게 내 편은 없어요. 긴장감 풀고 살면 위기 옵니다. 항상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도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언제라도 변심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내려오면 다윗 붙들어서 포로 삼아 넘겨주겠다. 10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버림받았어도 사울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사용해요. 아이러니죠. 하나님은 사울 편 아닌데, 사울 돕지 않는데,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니라니까. 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더 정확한 정보를 나에게 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그러니까 사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호, 내가 이제 점점 좁혀가서 넌 내 손 안에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고 지금 시대로 말하면 드론 띄워서 거기에 한 방 쏘아서 끝낼 거야. 뭐 이런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명중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보고를 하면 내가 그를 잡아 명중시키겠다 그런 거예요. 자,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겠다. 대단합니다. 다윗 하나 죽이려고 인생 걸고, 하지만 목숨 걸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울을 보면서 좀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4절,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보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운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자,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곳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쪽에도 저쪽에도 정보통이 있어서 서로 다 이렇게 그 정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아주 이제 거의 근접했어요. 정말 사울의 손 안에 들어왔어요, 다윗이. 그래서 이제 손만 펼치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26절입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공간 안에서 쫓기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하였더라. 포위당했다. 어때요? 여기서 다윗 잡혀 죽을 것 같죠? 굉장히 지금 위급함이 왔어요. 지금까지 이 정도 위급함이 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떡하느냐? 정말 눈앞에 보이는 위급함의 상황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14절에서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 한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포위당했습니다. 이제 사울이 손만 뻗으면 다윗을 잡을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자,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여기 밑줄 좀 그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십니다. 산성이 되시고 또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산성이요, 피할 바이시오, 막 이야기를 고백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참 이렇게 인생에 스릴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드셨냐면, 지금 사울 영역 안에 다윗이 포위됐어요. 손만 뻗으면 이제 끝나, 게임 아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 전령 하나가 막 달려오더니 폐하 부르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 땅을 침공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블레셋을 등장시켜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정말 낭떠러지에 도착한 것 같은 막막한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셨습니까? 블레셋 투입시켜서 하나님이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밑줄을 그으세요. 다윗보다 더 큰 문제를 하나님이 발생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다. 야, 이거 막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 금방 잡힐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블레셋 투입시켜서 다윗을 구출한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편이 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공부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행복합니까? 29절,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정말 이렇게 방랑자의 삶을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이 살면서 엄청 고생을 해요. 자,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지금 갑자기 전령이 블레셋이 이 땅을 침공하나이다, 이 보고를 받고 몸을 돌려서 블레셋과 싸우러 갔는데, 블레셋을 막 쫓으니까 블레셋이 그냥 도망간 거예요. 싸움도 아니야. 그냥 블레셋은 등장을 시켰다가 하나님이 그냥 후퇴를 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왜 이 옵션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나? 다윗을 위기에서 구출하시려고. 그러니까 막 블레셋이 주랭랑쳐서 도망가니까 쫓다가 그냥 사울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뭐 도가내든 쥐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놓고 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폐하, 다윗은 그냥 다 죽은 목숨이었는데 블레셋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엔게디 광야로 피신해서 갔나이다. 또 이 정보를 들은 거예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밑줄 그으세요. 병력 3,000명, 다윗과 그의 사람들 600명, 600명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병력을 투입해서 돌아다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자, 굴 속으로 볼일을 보러 들어갔어요. 근데 이들이 어디 숨어 있었나? 그 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굴 속이 캄캄하니까 안 보이니까 들어갔는데, 굴 속에서는 밖에 빛이 있으니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이 엉금엉금 걸어서 들어오는 거야. 이것을 저 안쪽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쉿, 쉿. 그리고 사울이 이제 그곳에서 볼일 보고 있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 당신 손에 붙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소서. 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다윗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느냐? 가서 겉옷자락만 살짝 벤 거예요. 겉옷자락만. 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 밑줄 좀 그으세요. 주의 종, 하나님의 기름 부은 주의 종을 손댄 것 때문에 이게 막 그 양심에 가책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인즉슨 다윗은 그만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안 죽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 신앙이 정확하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도망 다녀야 돼요. 피해야 돼요. 아이 비겁하게 왜 도망 다녀? 이게 아니에요. 생명이 가장 귀한 거니까 위기가 왔을 때는 피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음이 찔려. 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네. 여기 보니까 세상에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냥 조용히 없애버리면 이 고난 끝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손대지 않는 다윗, 참 신앙이 아름답다. 7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이제 이를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뒤따라 나가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막 가고 있는데 뒤에서 외쳐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해서 들으십니까? 제가 왕을 죽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의 옷자락 뱀 그 일만으로도 이렇게 나는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왜 저를 오해하십니까? 저는 왕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그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세요. 그리고 칼날로 왕의 옷자락을 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난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안 죽이고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악한 동기가 없는 거 아시고 제발 이제 그만 좀 이 게임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가 사울의 나이가 이제 뭐 70이 넘었겠지. 이제 세월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갈 날도 가까워 오는데 그러면 정말 이제 남은 인생 동안 좀 편안하게 맛있는 거 잘 먹고 건강관리하면서 왕으로서 어미 지키고 그러면서 좀 복되게 살다 가면 좋으련만 자기 삶은 누가 만든다?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행복도 불행도 전진도 후퇴도 만족하게 사는 것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제 진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한마디 하네요. 내 손으로는 안 합니다. 나는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더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러니 이때 또 저 나이도 어린 젊은 저 친구와 할아버지 여긴 사울의 나누는 이 대화 속에서 사울의 낮은 자존감은 여기서 상처를 또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말하는 게 나보다 나아. 예? 도량도 크고 인내심도 크고 신앙도 탁월하고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것도 인생의 연륜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막 이렇게 성숙한 다윗 보니까 막 사울은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악한 동기가 없습니다. 저는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억울함 할 말 다 했네. 이때 아주 속 후련하게 할 말 다 했네요. 여기서 다윗이 한 요지의 말은 뭐예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왕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이셨어도 안 죽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오, 할 얘기 다 했어. 야, 이제 여기서 사울은 막 속이 더 뒤집어질 거예요. 응?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울기도 잘해. 울기도 잘해. 왜 울어? 왜 울어? 여태 쫓아다닌 게 누군데? 그렇게 다른 사람 목숨은 별거 아니에요? 다윗 목숨은 별거 아니에요? 자기 목숨 살려준 것에 감동해가지고 참 이게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사람. 교회 안에서 별것도 아닌데 시험 들고 참 이런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 화통하게 사세요. 화통하게. 그리고 문제는 어떻게 한다? 해결하면서 사는 거다. 풀어가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알고 어떤 사람이 내 마음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보면은 애들이 막 4명 이렇게 같이 있으면 둘둘 놀면 되는데 딱 놀만한 아이들이 3명 그러면 꼭 거기서 하나가 소외를 당해. 그러면 이때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속상해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파시키는 훈련을 시켜야 돼. 응? 너가 싫어서가 아니라 생명의 원리는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때로는 인내가 필요할 때는 인내. 그것도 아이들이요, 훈련이에요. 훈련. 막 우리 애들은 보면은 중학교 다니는 내내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왕따. 요즘 아이들이 욕을 너무 잘한대. 욕을 안 하고 애들이 막 힘들게 함에도 다 받아주는, 이게 너무 보기 싫어서 힘들게 하는 요인이 있기도 해. 나는 무조건 그러지. 이겨내야 돼. 후퇴는 안 돼. 그리고 친구는 지금의 친구가 전부가 아니야. 항상 과정 중에 중학교 끝나면 중학교 친구는 거기서 끝나. 고등학교 되면 새로운 친구 또 만나. 고등학교 끝나면 거기서 또 끝나. 물론 뭐 연결이 돼도 어쩌다 만나겠지. 동창회 때 만나는 이런. 대학교 들어가면 새로운 친구 또 만나요. 또 결혼하면 대학교 친구도 멀어져. 각자 자기 그 연인들 만나게 되면 자녀 낳고 남편이 있고 아내 있으면요, 그리로 또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 부부 동반 만나면서 또 만나. 새로운 모임. 직장 가서 새로운 모임 만나요. 그게 인생의 전부 아니에요. 거기에 목숨 걸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부모가 돌파를 시켜줘야 돼. 자녀를 양육할 때에는. 때로는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그 맛도 보게 해줘야 돼요. 네. 그럴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부모가 옆에서 해줘야 하는 일인데,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힘겨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걸 좀 누리는 것 같다, 이 느낌이 들지 않아요? 누리는 것 같다.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칼 휘둘러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시고 자기를 지켜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누리고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디에 다 기록을 했냐면 시편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원수가 많습니까? 그래도 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이게 다 인생의 고난의 연륜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난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시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다윗의 시가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왜 인생에서 유턴을 못해요? 꽂혀서 그래요. 초점. 다윗에게 주목했더라. 네? 다윗을 주목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서 다윗을 주목한 그 하나 가지고 사울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선한 다윗을 학대하고 있었다. 고백하잖아요. 너는 나보다 의롭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도 왜 그래? 왜? 더 못 죽여서 아닙니다. 이런 말이 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꽂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골똘히 생각하지 마시고 후덜덜하게 좀 생각하며 사세요.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너무 감사한가 보지? 내 목숨은 이렇게 귀해? 내 목숨은 벌벌 떨고 이렇게 귀해? 다윗 목숨은 안 귀한 거예요? 막 3,000명씩 군인 투입시켜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이 죄덩어리의 삶이, 이게 사울의 모습이 다 우리 모습이에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내 인생이 귀한 것만큼. 그래서 어떻게? 서로 배우자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 교우들끼리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이 귀한 마음이, 다윗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 아닙니까? 19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알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살아요, 사울이?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처음으로 옳은 얘기하고 있잖아.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다 알고 있네. 속이 뻔하게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도 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사울은 자기가 심어놓은 열매가 어떤 결과로 올 걸 알고서도
이 행동을 멈추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치 내리막길에서 하여튼 막 큰 트럭이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쇠파이프를 싣고 막 내리막길에서 질주하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복당하는 거예요. 지금 딱 사울이 사는 모습이 딱 그 모습이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브레이크 고장난 것도 알고 전복당하면 죽는다는 것도 알고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이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이게 무슨 차이일까?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 그쵸? 인품과, 즉 인격과 비인격의 차이, 이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빚어지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빨리 죽읍시다. 빨리 빚어집시다. 빨리 사람답게 변할 때 그것이 바로 내 인생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2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맹세했대요. 다윗이. 알았습니다. 절대 후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그것 때문에, 당신이 나를 쫓아다닌 것 때문에 당신의 가문을 내가 멸하진 않겠습니다. 그 대신 아까 얘기했어요. 누가 할 것이다? 그렇지, 하나님이 할 것이다. 영적 원리를 다윗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럼 사울은 모르느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알고 있는 지식을 적용하면서 살고 한 사람은 알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으로 살고, 그 차이예요. 응? 자, 25장 1절.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우, 사무엘이 이제 죽었네요. 아까 다윗과 사울의 게임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사이에 한 사건이 일어나요. 25장 2절.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나발. 이제 나발에 관한 이제 말씀이 좀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왜 삽입이 됐냐면 다윗과 관계성이 있으니까 삽입이 된 거예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나발과 아비가일 두 사람이 등장해요. 자, 이제 밑줄 그읍시다.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어떻게 만나도 꼭 이렇게 만나? 참 희한하죠. 여러분, 부부가 만나는 걸 보면 꼭 그렇게 만나. 플러스 마이너스 N극과 S극. 완전 상반된 모습으로 만나요. 여자는 지혜롭고 이쁘다잖아. 근데 어쩜 이렇게 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또 이렇게 만났어. 그게 이제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갈렙 족속의 사람과 결혼을 한 이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자가 이제 어떤 인생의 이 전환점을 맞이하냐면,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 거예요. 양털을 깎는 건 사실 털을 깎아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은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추수야, 추수. 그러니까 양털 깎는 날은 많은 일꾼들이 와서 일을 하고, 이때는 막 음식도 풍성하게 장만하고 많이 먹고 일하면서 돈을 버는 기쁨에 빠지는 날이 이제 양털 깎는 날이에요. 그런데 양털 깎는 날이니까 가면은 먹을 게 있겠구나. 이게 이제 그 시기적인 상황에서 볼 때 다 추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냈어요. 자,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하러 가는데 소년 10명에게 입에 말을 넣어주는데 어떤 말을 넣어주냐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거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너에게 손에 입힌 적이 없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않도록 보호막이 되어 주었다. 8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이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가서 음식 좀 얻어와라. 쉬운 말로 그 이야기예요.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 아들은 누구냐?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죠. 성품이 드러난 거예요. 말과 행동은 곧 그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 다 악한 말 할 수 있어요. 그쵸? 욕도 다 할 수 있고 남흉도 다 볼 수 있고. 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의 재료가 똑같아서 누군가가 악한 행동을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바로 인격과 비인격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행동을 가려서 하는 거예요. 왜? 인격적인 삶을 살고 싶은 거지. 만약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디 가서 욕을 하라면 못 하겠어요? 남의 형 보라면 못 보겠어요? 응? 못 하겠냐고. 다 할 수 있어. 목사님 보고 너 지금 가서 해봐라 그러면 나 다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적용하며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뿐이에요.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 나발이 뭐냐면 다윗이 누구고 이새 아들이 누구냐? 근데 사실 소년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주인 다윗이 600여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있지만 당신의 짐승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호막이 되어 바리케이드를 쳐주고 안전하도록 지켜주었습니다. 오늘은 양털 깎는 즐거운 날이니까 혹시 먹을 음식이 있거든 우리에게 좀 주어. 에? 주인 다윗에게 좀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와서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다윗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 진짜 몰라서가 아니고 비꼬는 거죠. 이제 이것이 바로 나발의 성품이에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울에게서 억지로 떠나 나온 신하다. 그러니까 사울이 문제다, 다윗이 문제다? 다윗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권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그래서 나뉘는 거야, 여론이.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막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요구해도 나는 그 사람을 호응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원하지 않으니까 난 자유주의를 나는 후원합니다. 이건 각기 내 속에 있는 내 지식, 내가 추구하는 관점의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해석이 틀려. 공산주의를 향해 가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발은 사울 편인 거예요. 사울 편. 다윗이 결국 나쁜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의 편을 들으면 상대적으로 이쪽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누가 진짜 옳은가 그런가 보다 내가 추종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고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나쁘다. 그래서 나발은 사울을 추종하는 자이고 지금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 나온 자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정답은 아닌 거예요. 정답이 아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각기 자기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도와줄 수 없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다윗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결국 뭐냐면 인생의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하고 좀 좋게 지내는 게 좋습니다. 원수를 안 만드는 게 좋아요.
비록 나는 사울을 쫓고 사울을 추종하는 자이지만 굳이 다윗하고 원수 맺을 필요는 없어요. 각기 뭐 좋아해서 추종은 할 수 있어. 그러나 내 주변에 원수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냥 먹을 거 좀 줘서 보냈으면 참 좋았는데 다윗과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칼을 차고 이제 그를 죽이러 가는 거예요. 14절,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든 주인이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대로 이제 부인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했다. 다윗은 이렇게 선을 베풀었어요.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밤낮 우리에게 바리케이드를 쳐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다윗이 위해 줬는데 어리석은 자 나발, 그 자는 다윗의 이 공을 알지 못하고, 즉 알았다 할지라도 애써 외면하고 사울을 추종하는 마음 때문에 다윗과 원수를 맺게 되는 이 참 처세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옵니다. 근데 하인이 뭐라 그래요? 주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소문난 사람이에요. 불량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지혜롭고 예쁜 여자가 어떻게 이런 남자를 또 만났을까? 세상에. 그것도 자기 복이지 뭐. 자기 복이야. 어쩔 수 없어. 저 사람은 어째서 이렇게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러나는데 그것도 내 복이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잘해야 한다. 응? 선택을 할 때 잘해야 돼. 자, 그때 그 말을 듣고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소 무화과 뭉치 200개 가져다가 막 나귀에 막 싣는 거야. 막 정신없이. 그러니까 또 상대적으로 보면은 누가 복이 있어요? 나발이 복이 있는 거야. 여복, 처복이 있어. 처복이. 여자를 잘 만난 거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서로 복이 없어. 서로 선택했는데 서로 같은 사람이에요. 악한 쪽으로. 그런데 나발은 악하지만 너무 선하고 착하고 지혜로운 여자를 만난 것이 나발에게는 복이다. 그래서 이제 잔뜩 싣고서 막 급히 가는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다. 자, 이 느낌이 들게 하면 안 돼요. 부부끼리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평생 돈 벌어서 먹여 살린 게 허사야. 내가 돈 벌어서 자식 가르친 게 허사야. 또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평생 남편을 위해서 자식 낳고 희생하고 돈 절약하며 살림 불려서 산 거 다 허사야. 이런 말이 나오게 행동하면 안 돼요. 내가 당신을 선택한 게 복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나발의 인생의 삶의 바리케이드를 쳐주고 지켜준 것이 허사야. 이 고백이 나오면 누가 지금 처신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발이 처신을 잘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하고 서로 받았으면 줄 줄도 알아야 하고 주의 종이 여러분을 품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 말씀 안에 잘 이끌고 왔으면 좀 기분 나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좋게 만남보다 헤어짐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도 보셨지만 제가 막
파송의 노래 부르면서 아름답게 보낼 때 얼마나 좋아. 그쵸? 좋잖아. 정말 떠나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되면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이 있어서 떠나야 될 상황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축복받고 가면 나중에 연락하기도 좋고 또 얼굴 보기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뭔 왼수직인 것도 아닌데. 근데 나발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 나발같이 사는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른이고 인격을 가진 자이고 말씀 안에서 훈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진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처신을 잘해야 돼. 이때 나발이 조금만 처신 잘했으면 문제 안 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계속 처신 문제 다루고 있잖아요. 아까 도액을 앞에 두고 행동했던 다윗과 아히멜렉 둘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웠죠. 지금 다윗이 소년들을 보냈을 때 나발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야 돼. 다윗이 나발에게 바리케이드가 되어서 그의 재산이 손실 오지 않도록 했던 게 허사야.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억울해. 이 생각이 들도록 하면 안 돼요.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초심을 잃어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아무리 사랑 쏟아놔도 한번 배짱 들어지면 끝이야. 이걸 자꾸 경험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렇게 또 사람들이 다 하겠지? 그러니까 내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 자꾸 이 간격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손해예요. 그만큼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향해 허사라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주의 종은 성도를, 성도는 주의 종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서 정말 노년에까지 복된 삶을 살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그 중심을 여러분이 잘 알고 좀 주의 종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해하고 좀 넘어가주는 아량도 좀 필요하지 않아요? 주의 종이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사람과의 관계성의 처세술이 정말 좋은데 막 허사다 지금 이야기를 막 토해내고 있잖아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다윗의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울 왕을 대하는 태도와 나발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 다르죠. 사울은 그렇게 쫓아다니고 죽일 수 있는 환경이 왔음에도 손을 안 대는데 지금 나발은 먹을 거 안 줬다고 마음에 막 분을 품고 가면서 내가 그 집안의 남자들 싹 쓸어버릴 거야 이러고 지금 가잖아요. 차이가 무엇인가?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의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근데 나발은 지금 상대방이 자기에게 베푼 호의를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각박하게 한 것에 대한 대가가 나발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러고 보면 다윗은 사울을 대하는 것처럼 모든 삶을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그렇죠? 인생의 삶의 만난 문제에서 이렇게 성급히 막 뛰쳐나가서 싹 쓸어버리겠어.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 모습 이면에 안 좋은 모습도 있고 여유 있는 모습 이면에 조급함도 있고요. 너그러움의 이면에 또 너그럽지 않음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상대적이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하게 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못하면 나도 못하게 되고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이고 내가 또 저 사람에게 잘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인 거야. 근데 이렇게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안 좋게 할 수도 있겠죠.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좋은 사람일 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이다. 그래서 서로 은혜도 알고 베풀기도 하고 누가 주면 받을 줄도 알고 그러면서 인생은 어우러져서 가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야,
이것 좀 보소. 아비가일의 행동을 보니까 아주 요염한 여자이고 지혜롭고 아름답고 참 괜찮은 여잔데 바닥에 엎드려 버리잖아. 응? 이때는 자존심이고 뭐고 없어요. 집안 살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 가문의 남자를 다 쓸어버리겠다고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막 달려오는 다윗 앞에 무조건 엎드려 버리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방법은요, 때로는 이렇게 다급한 문제가 왔을 때에 자존심이고 뭐고 없이 내 자식을, 배우자를, 아니면 교회를 뭘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엎드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뭐가 부족해서? 뭐 다른 사람보다 못해서? 이 여자가 못나서? 아니에요. 가문 살리려고 그냥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인생에 아주 급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동이 오도록 행동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감동이 오도록 잔뜩 먹을 거 싣고 저쪽에서 요구했던 요인 다 채우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내 자세를 가장 낮게 바닥으로 내려서 상대방의 마음이 순간에 훅 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24절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막 납작 엎드려서 가장 낮은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 내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아니 아비가일이 지금 뭘 잘못해서? 근데 뭐냐면 남편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남편 문제가 제 문제입니다. 자식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아내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아니 아내가 뭔 문제를 일으켜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으면 이때 남편은 앞에 와서 팔 딱 벌리고 아내 뒤에다 숨겨놓고 아내 문제는 제 문제입니다. 응? 근데 지금 아비가일은 바뀌었어. 왜? 나발은 아주 악한 사람이야. 아비가일은 너무 지혜로워. 그러니까 뭐냐면 남편의 악한 행동을 자기에게로 다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제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러니까 이때 막 나발을 변호하면 안 돼. 제 남편이지만요, 제가 봐도 제 남편이지만 이렇게 좀 악한 데도 있지만요, 좋은 구석도 있습니다. 다윗이요. 막 하면서 막 이때 정말 이러면 이제 끝나.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잘못한 사람 편을 들어주면 안 돼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바닥으로 내려야 돼. 그러니까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제 남편이 잘못한 겁니다. 하나도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나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나발의 문제는 우리가 부부이니까 또 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막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이게 나발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그가 굉장히 어리석고 악하다라는 의미가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다. 나발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보낸 10명의 소년을 내가 봤더라면 빈손으로 안 돌려보냈을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못 봤습니다. 나발의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멋지죠? 멋져. 내 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아이고, 완전히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 사람이 사람 다루는 법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손으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피를 흘려? 하나님 얘기를 또 막 하고 있는데 또 아킬레스건을 건들잖아요. 왜? 다윗은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껍벅 죽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때 아비가일의 지혜가 막 톡톡 튀잖아요.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길 원합니다. 잘못한 사람은 낮추고 잘못이 없는 사람은 막 높여서 반전시키는 이 과정, 이거 배워야 돼요. 우리
이거 배워야 돼. 그냥 성질대로 다 말하지 말고, 저쪽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 있으면 무조건 낮추고, 또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해. 이거 위기 모면하면 어떡하느냐? 갑자기 남편이 칼들 놓고 와갖고 막 부인을 해버리거나 불질러 버리거나, 막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왜 와요? 아비가일 같은 여자 같으면 그렇게 안 만들지. 근데 왜 그렇게 만드느냐? 어리석어서 그래. 나발 같은 성향을 여자가 가지고 있으면 절대 남자 변화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남편을 변화시켜서 만들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비가일은 아주 총명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보니까 지금 가문이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요. 이것저것 뭐 생각할 게 없어. 자,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독박 쓰고 있어요. 지금 남편 문제는 내 문제, 우리 집안 문제도 내 문제, 다 내가 부족해서. 응?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기서 또 다윗을 높여 막 엄청.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은 선합니다. 당신의 소문 내가 들어서 다 압니다. 악한 나발 개의치 마시고 저를 봐서라도 좀 누그러뜨려 주옵소서. 막 너무 애절한데 어떻다고? 어떻게 생겼다고? 이뻤다. 아름답고 지혜롭고 이뻤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언제 용서가 된다? 이쁘면 용서가 된다. 여자의 심리적인 요인하고는 좀 남자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이쁘면 용서가 된다, 이런 말들을 남자들이 만들어냈어.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아름답고 지혜롭고 예쁜 여인이 와서 말도 예쁘게 하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여자가 나발 같은 남자를 만났을까? 이것도 뭐라고요? 자기 복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막 다윗을 높여.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어찌 입에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꿀이 뚝뚝 떨어지고 듣는 말마다 기분이 좋아. 그래서 아비가일이 입을 열면 10% 회복, 다시 또 말하면 20% 회복, 또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50%, 막 80%.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기분이 쾌청해져. 다윗이 그렇게 지금 치유를 받고 있어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막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은 막 당신을 생명사계 싸개 속에 막 보호하고 계십니다. 야, 진짜 이런 말은 아무나 못할 것 같은데 아비가일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아주 말을 이쁘게 잘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다 알고 있네. 그러니까 다윗의 정보를 아비가일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미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주셨고 권위가 그에게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잖아요. 답이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옵소서. 그건 뭐예요? 우리 가문의 남자들 멸하지 마시고 잘 좀 봐주세요.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갑자기 그 분노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이 아리따운 여인이 와서 막 꿀 떨어지는 소리를 하는 그 말에 다 녹아버렸어. 다 녹아버렸어.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여기서 반했어. 아니 저렇게 어리석은 미련한 자가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결혼을 했을까?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윗은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이러면서 아비가일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줘요. 그러면서 다윗 아내 아비가일이 여기서 심겨지게 돼요. 자, 34절.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너의 그 지혜로운 처신 때문에 네 가문이 살게 된 것 알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았대. 기분이 풀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아비가일이 싣고 온 것을 다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다윗 입에서도 꿀이 떨어지네.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자,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자기 혼자 배불리 먹고 세상에 그 좀 먹을 것 좀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막 자기는 엄청 먹고 잔치를 배설하고 막 취해서 마음이 기뻐. 그러니까 인생이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 하루 방탕하게 사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별로 없다. 그래서 막 아비가일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기다려? 술 취한 사람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지.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 밤새 이야기하면 뭐해? 이럴 땐 어떻게 한다? 기다린다. 술을 먹고 취해서 못 알아듣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당신이 먹을 것 좀 줬으면 우리 가문이 편안했을 텐데 다윗이 우리 가문 쓸어버리겠다고 막 오는데 내가 황급하게 가서 겨우 마음을 겨우 돌려놓고 지금 왔는데 당신은 지금 이렇게 술 먹고 정신없이 이렇게 놀고 있었느냐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 그랬더니 낙담이 됐다는 거야. 별로 강단도 없으면서 그렇잖아요. 아니 음식 안 줄 때에는 좀 강단이 있어야지. 다윗의 사람 600명과 싸울 자신이 있던지 뭐 좀 사울에게 뭐가 보조를 받아서 무기든지 뭐든지 보조 받아서 싸워도 이길 만큼의 뭘 좀 뒷배경이 있던지 큰 소리를 치려면 아무것도 없으면서 큰 소리만 쳐놓고 그리고는 뭐예요? 그 소리 듣고 낙담이 됐대. 그러니까 얼마나 소심한 사람이에요. 행동 하나 말 하나 뭐 믿을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릇도 작고 소심하고 뒤도 물러 능력도 없으면서 큰 소리는 또 외쳐. 그래가지고 몸이 돌처럼 굳었다는 거예요.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이 치셨대. 하나님이. 아까 나발이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실 거다. 보복을. 네? 당신 손으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까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아비가일이 한 얘기잖아. 아비가일이 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면서 다윗이 막 찬송할지로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아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내가 이 휠 올 줄 알았어. 꿀 떨어질 줄 알았다니까. 아비가일이 막 바짝 엎드리고 납작 엎드려서 지혜로운 말을 할 때 다윗 마음속에서 감동이 왔을 거예요. 야, 저렇게 미련한 자가 어떻게 저런 여자, 지혜롭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한 저런 여자를 아내로 삼았을까? 부럽다. 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죽기가 무섭게 사람을 보내서 말을 했대. 41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났대. 세상에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남자하고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 근데 다윗을 봤는데 벌써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지.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팔자 좀 고칠 수 없을까? 저런 남자하고 사는 여자들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 하겠지. 서로 인간이니까 하지 않겠어요? 세상에 죽었는데 그냥 소복 벗고 급히 갔대. 그것도 여기 보니까 나귀를 타고 막 미련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어버렸다네요. 아니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는구나. 에? 생각지도 않은 인생이 펼쳐져.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후가 되는 거예요. 왕후가.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사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날 때 정말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나를 위해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44절,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왜 지금 미갈 이야기 하냐면 다윗은 원래 결혼을 해서 미갈이 있었지만 다른 남자에게 주어지고 도망 나왔어. 그러면서 도망 나와서 살다가 지금 여기에서 아내 2명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나중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결국 이 여인들은 왕후로서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반전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선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조신하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사는 것, 아비가일 같은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